오늘부터 해서 8번 혹은 9번에 걸쳐서 룻기를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를 룻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선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2년 동안 아주 짧지는 않은 42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이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또 거기를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8차례, 9차례에 걸쳐서 룻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를 잘 말해주는 패턴이 있어요. 요 그림인데 제가 일부러 기억에 잘 남으라고 그 단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제일 12시 방향에 보면 앞에 뭐가 있어요? 소가 어떤 형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은 뭐를 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건데 이게 사사시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을 보고만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한테 짓밟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세요. 근데 어떻게 압제를 하냐?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과 나라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럼 백성들이 막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조공을 바치고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막 뺏어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피폐하고 괴롭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압제가 계속 이어지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기 시작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막 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널 돌이키는구나 하면서 구원을 베푸시죠. 근데 구원을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고 당시에 전쟁 지도자와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했던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셔서 외부의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사 누구누구가 그 땅을 치리하는 몇 년 동안 그 땅은 평온하였더라 라는 말과 함께 이제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죠. 평화가 찾아오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백성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려 이게 사사기에 7번 반복되면서 300에서 35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 그림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사기를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기 왜 이방 민족의 압제에 이방 민족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사의 사사들 이름이 바뀌는 거죠. 삼손도 등장하고 온니엘도 등장하고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패턴만 기억하면 우리는 사사기를 다 떼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이제 도움이 될까 한국말로 해온 거고요. 그래서 이 반복, 죄, 압제, 회개, 구원, 망각, 또다시 죄, 이 300에서 350년간의 사사시대를 굉장히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 사사기 말미에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먼저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누구였죠?
하나님이 왕이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서 고발하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고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자 어떠한 삶의 모습이 드러났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신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한 가족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모압으로 이주하는, 약속의 땅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보여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들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거기로 들여보내서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땅이었는데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든 흉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룻기 사사시대에 훨씬 전에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리고 이제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흉년을 보면 왜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뭐를 허락하신 것이다? 흉년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흉년의 때에 한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인물이 있어요. 제가 염두에 둔 건 두 인물인데 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예, 그렇죠. 그 교회에서는 어떤 질문이든 예수님이라는 대답만 하면 10개 중에 9개는 맞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예수님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잘 아는 다윗 왕이 베들레헴 출신인 것이죠. 한 가족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재밌는 것은 이 베들레헴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합성어인데 집이라는 의미의 베트, 그리고 빵이라는 레헴이 합쳐져서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인 것이죠. 한 가족이 빵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빵집에 빵이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빵집에 빵이 떨어지자 그 빵집에서 살고 있었던 한 가족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기 위해 그곳을 떠납니다. 여기서 모압 지방에서 이 지방이라는 말은 들판이라는 의미예요. 모압 들판으로 간 것이죠.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모압까지는 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왜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고 모압 땅에는 기근이 들지 않았나? 학자들은 이 모압 들판에 이제 어떤 강 하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르논 강. 큰 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압 들판은 항상 비옥한 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옥한 땅으로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베들레헴인데 이쪽을 지나서 르우벤 지파를 거쳐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모압 땅 북부까지 한 가족이 그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거류하기 위해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말은 거기서 영구적으로 살기 위해서 갔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이방인 객으로 머무르다. 그러니까 잠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흉년을 피해서 잠깐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장 2절에는 그 한 가족의 구성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가장이죠.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성경에는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름을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나라 연예인 한 명을 자주 예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이제 왕빛나라는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왕빛나는 순수 한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빛나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은 우리는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죠. 아, 부모가 사랑하는 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빛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토록 그와 같이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도 직관적으로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먼저 한 가족의 가장의 이름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부인의 이름은 나옴인데 나옴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기쁨, 즐거움.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첫째가 말론이고 둘째가 기럐이었던 건데 이 아들들 이름이 참 좀 그래요. 먼저 말론의 이름 질병, 허약, 약함. 그리고 기럐의 이름은 멸망, 쇠약, 깨지기 쉬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신쇠약, 그 신병약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름의 의미로 봐서는 그 자녀들이 굉장히 좀 몸이 약했었던 것 같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되게 작게 태어났다던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가장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결정이었어요. 아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부인 나오미와 상의도 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이 땅에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입을 피해를 염두에 두고 염려해서 가족을 데리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죠. 모압 땅에는 먹을 게 있더라. 우리가 거기 가면은 먹고 살 수 있더라. 여기서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잠깐 동안 머물기 위해 가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의 결정이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으면 거기에 좀 더 머물면서 기다렸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갔던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이주해서 다른 이방 민족의 지역으로 가서 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면 모압 땅은 모압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 그모스라는 이방 그 신을 섬기는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온통 불교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곳을 그 생활권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계속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며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엘리멜렉의 결정이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멜렉의 결정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사시대의 패턴, 그리고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말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그렇게 옮겨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장 1절에서 한 사람이라고 해서 엘리멜렉을 먼저 소개하고 있고, 1장 2절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도 엘리멜렉 이름이 먼저 이제 앞에 나왔죠. 근데 1장 3절에 보면 그 엘리멜렉이 이제 엘리멜렉 혼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의 남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나오미로 중심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혹은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멜렉은 죽었고 나오미는 남겨졌어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남겨졌다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과부의 처지가 그토록 약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고아와 과부를 끊임없이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약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은 잃은 과부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어요. 두 아들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오미의 소망,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들을 결혼시켜요. 누구랑 결혼시키냐? 약속의 땅에 있는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여자들 2명과 결혼을 시킵니다. 첫째라고 여겨지는 말로는 룻과 결혼을 시키고, 둘째였던 기료는 오르바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켰던 나오미의 결정도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16절이 있고 신명기 7장 3, 4절이 있는데 한 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킨 나오미의 판단이 조금 좋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7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들, 가나안 7족속들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모압 지방 사람들은 이 가나안 7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오미의 결정이 여전히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방 민족과 결혼했을 시에 너희가 가진 여호와 신앙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신들이 섞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방해를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너희가 가지는 여호와 신앙을 너희가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볼 때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것은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나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말론과 기련이 결혼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습니다. 1장 4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고 해서 여기에 10년이라는 말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인지 아니면은 말론과 기련이 결혼한 지 10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론과 기련이 결혼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는 아주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여자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론과 기련이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쓸쓸하게 남았더라. 나오미의 아주 이 처참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아들 할 때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이라는 의미예요.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거죠. 다 장성해서 결혼까지 시켰던 아들인데 그 아들들을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들은 다 컸어도 여전히 아이인 것과 같이 나오미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그 마음이 두 아이를 잃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오미는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자기보다 앞세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감정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현실에 대해서 여성신학자 캐롤린 커스티스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가부장제 문화라는 맥락에서 볼 때 말론과 기련을 장사 지내던 날은 본질상 나오미도 함께 장사된 날이었다. 이제 자녀를 낳던 시절은 영영 가버렸고 나오미에게는 아무 미래도 아무 희망도 없다. 폐경기가 지난 과부 나오미에게는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남자를 통해 보호받는 시대에 이제 나오미에게는 그 어떤 소망이 없다. 미래를 꿈꿀 수 없었다. 그렇게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짙은 어둠이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때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불청객이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관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드리울 때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그저 하루를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불쑥 찾아왔을 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이 의문 한 가지가 우리를 계속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오미의 비명이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저 나오미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나오미가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들었겠어요? 저 기쁨이 아니야, 기쁨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오미 이름 자체가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이름이니까.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1장 20절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마라라는 말은 쓴,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쓰디쓴, 나를 괴로움이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는 그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금 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이 일, 혼자 청산과부가 된 이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라는 이 사실이 나오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크게 말하면은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발적 고난을 얘기를 해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봤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감내하겠다고 그렇게 당하는 고난을 자발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고난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뭐냐?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그 죄를 오래 참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죠.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설명드렸던 사사시대가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회개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고난인 징계로서의 고난을 주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줘서 고난이 오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만 해도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제멋대로 가는 걸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부모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신이 잘못된 길로 막 갈 때 자녀를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지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우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지 이렇게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사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와 같은 온갖 불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 괴로움, 어려움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당연히 좋은 거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고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뜻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구체적인 예가 누가 있냐? 욥의 예가 그렇죠. 욥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냐면, 자녀들이 이제 잔치를 벌였을 때 혹시라도 그 잔치를 벌이는 도중에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 끝나면 야 다들 모여, 이래서 자녀 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매사에 그렇게 욥은 조심성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인정하시는 거죠. 욥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잘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부도 주셨고 많은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거리들을 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욥이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욥에게 어떤 시험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해요. 이 시험 과정에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욥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고 벽돌로 막 여기 벽돌 아니고 돌로 몸 긁을 정도로 몸에 막 종기 범벅이 되고 자녀들 죽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욥을 보면서 저주하면서 떠나가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던 것이죠. 근데 욥은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욥이 욥기 말미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높은 뜻을 찬양하면서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그 고난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뜻을 모르고 당하는 게 바로 세 번째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삶이 두 번째인지 징계로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뜻을 모르고 당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미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그 과정을 통해, 고난이라는 그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나오미가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을 통해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그렇게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보스톤, 제가 이제 논문 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토마스 보스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어려운 길에 들어섰을 때 그 길의 험악한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쁜 것만 찾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한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겸비한 자들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자연의 전체 과정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십시오. 낮이 지나면 아주 긴 밤이 이어집니다.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보름달이 점점 기울어져 초승달이 되며 바다의 밀물 뒤에는 썰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만드시고자 하는 것을 만들려면 그 다음에는 평강과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나쁜 것만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알면은 이 말이 진짜 힘이 실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글을 제가 어디서 발췌해 왔냐면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이제 말년에 쓰셨던 고통 속에 감추인 은혜의 경륜이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해봤어요. 이 책 내용이 어떤 책이냐면 설교 모음집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꼬부라뜨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꼬부라뜨린 거는 하나님이 꼬부라뜨렸기 때문에 사람이 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꼬부라진 게 사람한테는 너무 괴로우니까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십시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스턴 목사님이 삶의 마지막에 이 책을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15살에 어머니를 잃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아버지를 잃어요. 그리고 보스턴 목사님이 결혼한 이후에 이 사모님이 평생에 걸쳐서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고 나중에 보스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는 이 사모님의 우울증과 이 정신병이 너무 심해져서 보스턴 목사님이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의 평화를 사단이 공격했다.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다가 나 예수님 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한평생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보스턴 목사님 두 번째 목회지 10년 지났을 때 보스턴 목사님이 그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보, 내 마음이 이 목회지에서 다 떠났어. 그만큼 목회가 힘들었어요. 물론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쉽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보스턴 목사님의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6명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평생 몸이 건강하지 않았는데 말년에는 요로결석부터 해갖고 기력이 굉장히 쇠해져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점점점 이제 약해지는 자기 몸을 보면서 내 몸은 내려가는 모래시계와 같다. 그렇게 점점점 이분 제 기억이 아마 지금 맞다면 56세에 돌아가셨는데 전기 작가가 그래요. 보스턴은 늙어서 자연사한 게 아니다. 기력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빨리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6세에 죽었으니까 그 몸이 점점 자기 내려가는 모래시계와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봤을 때 말년은 얼마나 기력이 쇠약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고난, 삶의 고난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 보스턴 목사님의 삶이었어요. 근데 보스턴 목사님이 삶의 말년에 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보스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이 힘든 과거 경험을 다 겪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단 한 가지 진리가 목사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붙잡고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목 놓아 외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럼 지난 10년 동안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 앞에 계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오늘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 치셨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나오미가 그 순간에도 나오미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힘든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은 늘 나오미 옆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괴로움을 주시는 분조차도 나오미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나오미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언제든지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오미를 꽉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손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나오미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힘겨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